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저녁에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소나기를 맞으려면 지금 밖에 나가면 소나기 맞을 수 있습니다. 은혜의 소나기를 맞으려면 은혜를 받는 현장에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누가 뭐래도 예배를 등한히 하거나 예배를 자주 빠지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림으로 인해서 그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오늘 제목입니다. 시작.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한 번 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제일 살기 어려웠을 때가 언제일까요? 여기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6.25를 경험하고, 저 같은 세대는 6.25를 경험하지 않은 세대, 6.25 지나고 3년 있다가 이 전쟁이 끝났는데 그 다음 해인 54년도에 태어났으니까 6.25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때, 정말 우리나라가 가난한 때를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이 끝나고 4년 있다가 제가 태어났어요. 제가 5살 때 저희 아버님은 인삼으로 유명한 충남 금산에 있는 금산 성결교회에서 목회하실 때입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미국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교파를 초월해서 교회마다, 물론 다른 그런 일반 관공서나 이런 곳을 통해서도 했겠지만, 특히 교회에 미국에서 도움이 왔습니다.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 교회의 도움을 받을 때 성결교단에서도 미국 교회의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받은 것이 뭐냐? 세계 각국에서, 특히 미국에서 보내온 구호물자는 주로 옥수수, 그리고 우유가루, 그리고 이제 입던 옷가지들.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어려운 동남아시아나 저 아프리카에 이런 물품을 보내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금산교회에서도 교단에서 배급한 구물자로 그 지역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나눠주는 이유는 단지 가난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여기 계신 어르신들도 경험했지만 6.25 전쟁 후에 우리나라 가난은 경험하지 않은 우리 젊은이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웠어요. 밥을 먹을 게 없었다 그러니까 라면 끓여 먹죠, 이런 얘기가 그때 나오는 겁니다. 라면은 한참 후에 나온 얘기예요. 밥이 없어서, 쌀이 없어서, 보리까지 없어서 들에 나가면 풀을 뜯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은 정말 풀을 죽을 써서 그 국물을 먹었어요. 참 이건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네. 다행히 금산교회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구호품을 받기 위해서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구호품을 받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꼭 나오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구호품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어떤 분은 새벽 예배까지 열심히 참석함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옷가지 하나라도, 우유통 하나라도 더 배급을 받을 수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해가 지나면서 구호품도 줄어들고 점점 우리의 삶이 나아졌습니다. 나중에는 교회 다녀도 구호품 받는 일이 없어지게 됐죠. 결국 그와 동시에 하나둘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더니 구호품 받고 교회 나온 사람들은 거의 다 떠나고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람들이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교회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설교 서론을 이런 얘기로 시작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자기들도 그 배고픈 음식에 배를 채웠습니다. 또 바다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 날에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헤매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반갑게 예수님에게 인사합니다. 25절에 보면 라삐요,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이 떡이나 구호품을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닌 사람들과 똑같이 보인 겁니다. 오병이어로 배를 불린 사람들이 오늘도 무엇인가 먹을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사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로 흥미가 없었습니다. 오직 먹는 일에만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신을 반기는 그들에게 주님은 아주 냉정하고도 날카롭게 말씀하십니다. 27절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기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는 말은 먹어도 배가 또 고픈 빵 때문에 예수님을 찾지 말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찾으라. 할렐루야. 그 금산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구호품을 받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어린 나이에 제가 봐도 이렇게 부흥이 됐다가는 엄청난 사람들이 모이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구호품을 주지 않으니까 하나둘 다 빠져나갔단 말이죠. 특히 27절 후반절에 보면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예수님이죠. 그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자다? 인치신 자더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인정하신 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권리를 대신하도록 하나님이 인치었어요. 도장을 찍어서 위임장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정체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고 또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을 구원하는 특권을 위임받고 이 땅에 오신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예수님 외에 어떤 구원자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십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장로교만 다녀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성결교회만 다녀야 구원받는 말도 없어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이단이 아닌 이상은 모든 교단을 초월해서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only Jesus, 오직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죠. 이 성경의 복음입니다. 또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6절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이 분명하게 당신만이 세상의 구원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구원자로 인정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찾아왔던 사람들은 배가 고플 때는 빵도 요구하고 몸이 아플 때는 병도 고쳐달라고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야 합니다. 다른 것은 그냥 도구예요. 오직 목적은 구원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들은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28절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이 일을 하오리까? 자, 여기 보세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자, 이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뭘까요? 교회 열심히 나와. 예배 빠지지 말어. 그거는 제 얘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일일까요?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퀘스천이 돼요. 질문이 돼야 돼요. 아마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모든 신앙인들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슨 일이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무슨 일이든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는 주님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나는 주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해야 보답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은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의 공로의식이라고 그래요. 따라하십시오. 인간의 공로의식. 이런 공로의식은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공로를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슨 공로를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 공로의식이에요. 이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조금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 공로의식을 다 내려놔야 돼요.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확 뿌리 뽑지 않으면 제거되지 않습니다. 공로의식은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의식, 하나님과 내가 주고받는 거래 관계에 있다는 인간의 교만함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인간은 어떤 일이라도 해야 한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들의 공로의식이 얼마나 잘못된지를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어느 정도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선한 일 많이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일반 은총입니다. 만약 그런 선함이 없다면 이 인간 사회는 다 그냥 지옥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사람들의 눈에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내가 선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내가 선한 일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착각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그래서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은 아주 교만한 질문이고 건방진 질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으로 이 질문이 착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물론 인간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죠. 인간이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954년 제가 태어나던 해드네요. 보니까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어니스트 해밍웨이입니다. 그는 62세 나이에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그런 노벨 문학상을 받고 그의 재산도 엄청난 재산을 늘렸어요. 그냥 많은 좋은 소설들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해지니까 당연히 부가 따라온 거죠. 그런데 그는 62세 나이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총으로 자살을 하고 생을 마칩니다. 그가 자살한 이유는 간단해요. 이제 나는 더 이상 좋은 작품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죽는다. 그리고 죽은 거예요. 노벨 문학상을 받을 정도로 소설을 쓴 세기의 문호가 이 전보다 더 좋은 작품을 쓸 수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니까 더 이상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한 거죠. 그래서 자살한 거예요. 그리고 아는 사람 아시겠지만 이 해밍웨이는 그 많은 재산을 유산으로 남겼는데 고양이에게 남겼어요. 고양이, 성이 고시고 이름이 양이가 아니고 짐승 고양이. 이상한 행동을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제가 그곳에 실제로 가봤어요. 키웨스트라고 해밍웨이 생가죠. 또 거기서 작품을 집필하고 살았던 집. 큰 저택인데 돈 내고 들어가요, 그것도. 근데 그 집안에 안팎으로 온통 고양이밖에 없어요. 고양이에게 그 유산을 남겼다고. 후에 후손들이 거기 고양이들을 사서 넣었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정말 충격적인 거죠. 자, 여러분, 인간에게는 이만큼 할 일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보면 어떤 점에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종교가 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남들이 하지 못하는 특별한 일을 하면 그것이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 일을 통해서 인정해 주실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까지도 내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한 공로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의 공로의식은 구원관을 왜곡시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찾아온 무리들이 질문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속에 인간의 교만함이 가득 숨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29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 말씀을 풀어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위해 살 일은 별로 없어. 다만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로 보내신 예수를 잘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아멘. 자, 여러분 이것을 잘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야, 오늘부터 이제 믿기만 하면 되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근데 이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도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인간이 구원받는 데는 어떤 공로나 선한 행위가 필요치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으로 충분하고 우리의 믿음만이 하나님께는 선한 일로 인정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인간이 어떤 일을 해서 구원받는다면 그건 결코 공평하지 않아요.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못한 사람, 육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육체 일을 하면 누가 더 많이 하겠어요? 누가 더 잘하겠어요? 건강한 사람이 잘하죠. 그럼 나는 몸이 어째 약해가지고 아프기도 하고 몸이 불편해서 못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남자만 구원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을 열심히 해서 여자한테는 불공평한 거예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때 선하고 착하고 악한 일이라 평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인간이 그런 일을 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공평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떤 일을 하지 않더라도 선한 행위나 공로가 없더라도 그 사람을 의롭다 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의로 인정하신 거죠.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100세 이삭 아들을 낳았어요.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하나님도 그걸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성경 그대로라면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아침 일찍이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가서 그를 제물로 잡기 위해서 묶어놓고 칼을 들었습니다. 죽이려고. 제물이니까. 또 말씀드리지만 번제라고 하는 것은 그 희생 제물, 양이 됐든지 그 짐승이 됐든지 그 제물을 홀딱 다 태우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태워가지고 채도 남지 않게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 이삭을 그렇게 죽이고 피 흘리고 철철 흘릴 때 불로 확 태워드린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며 따랐습니다. 마지막 칼을 빼서 죽이려는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아들을 죽이는 것을 멈추라. 저 곁에 가면 양이 풀 곁에 걸려 있으니까 그 양을 제물로 삼아서 이삭 대신 제물로 드려라. 할렐루야. 비로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거기서 의로 여기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겁니다. 믿음은 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은 뭐 더하고 덜하고가 없어요. 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일한 것이 없어도 믿음으로만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받고 영생을 주신다는 사실,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은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찬양한 대로 오직 은혜예요. 오직 은혜. 그 은혜만 생각하면 눈물이 막 쏟아져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죄인이 해야 할 일을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모든 선한 행위를 주님께서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죄의 대가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죄악의 형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어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대신 다 하신 것을 내가
마음속 깊이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하신 모든 일을 마음 깊이 믿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주님께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랑받겠다고 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이미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와 부활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최절정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외워봐요. 시작. 눈 감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할렐루야.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따라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일을 다 해주신 그 예수님만 붙드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 뜻, 믿음은 여기 있네요. 둘째, 시작. 믿음은 우리는 자칫 믿음을 값싼 부적처럼 그냥 달고 다닐 수 있습니다. 입에 달고 다닐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는다는 말은 요란하게 떠들고 다니면서도 믿는 사람다운 삶의 열매가 없어요. 성경은 많이 알고 있어도, 말씀은 많이 알고 있어도, 외우고 있어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봉사는 다른 사람의 눈에 띄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도 가정이나 직장에서는 예수 믿는 냄새가 도저히 나지 않아 엉터리입니다. 가짜입니다. 그러면서도 주여 주여 하면서 믿는다고 합니다. 믿음은 그렇게 입으로만 말로만 외치고 다니는 구호가 돼서는 안 됩니다. 믿음에 따른 행위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다음에 행위가 따르는 건.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떤 행위도 필요치 않지만 구원을 받은 후에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 때문에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 누구와 시키지 않아도 목숨 내놓고 충성합니다. 누가 뭐라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온 사방에 좋은 소문이 났어요. 그들의 믿음의 역사 때문에 아름다운 소문이 방방곡곡에 퍼졌어요. 믿음으로 하는 일 때문에 사방에 소문이 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믿음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은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입니다. 야고보 2장 22절을 보십시다. 시작.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구원받은 사람의 행위가 믿음을 온전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행위를 보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임을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영어 성경은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을 뭐라고 해석했냐면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간다, 그런 뜻이에요. 에베소 4장 11절 12절을 보십시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교회 일꾼을 세우신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교인들로 하여금 신앙의 인격이 바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는 거고요. 또 하나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세우는 건 바로 그거예요. 신앙의 인격이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신앙의 인격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직분을 세우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직분을 통해서 주를 위해서 봉사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예수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부활하신 것 때문에 아무것도 없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여 우리는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고백을 하면서도 어떤 헌신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욕심을 채우는 것밖에 볼 수 없어요. 정말 우리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눈을 잠깐 여러분 돌려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감격 때문에 가진 것 없어도 몸을 아끼지 않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은혜 때문에 자신의 욕망, 꿈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그 꿈을 따라서 비전을 따라서 주를 위해 한평생 선교사로 헌신하기도 합니다. 어떤 어르신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평생 모은 재물을 교회 건축을 위해서 조금도 아낌없이 예물을 드리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감격은 여러 가지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성도는 자기의 직업 때문에 교회 봉사한 일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지 못하지만 주일 예배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빠지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요 어린이들 예배 드리다 보면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이들이 지금 총망라해서 6명 나와요. 다 오면. 근데 그 중에서 하나만 빠지면요 엄청 그 자리가 커 보여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은 바쁜 일이 있고 이렇게 저렇게 핑계대서 빠지지만 목사의 눈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오늘 왜 안 나왔지? 무슨 아픈 일이 있나? 걱정이 있나? 그래서 어린이들 예배조차도 한 어린이가 귀중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는 것, 그게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이유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떡을 얻기 위해서 아닙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인간의 어떤 행위도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인으로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공로도 필요치 않습니다. 다만 이미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은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도록 만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구원자로 확신을 가진 자라면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는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복된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께 충성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